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인생의 깊은 밤에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살 먹은 아들과 아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6살짜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앞으로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이요. 아빠가 너무 기뻤습니다. 꿈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번쩍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물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장한데, 그러면 아들이 대통령 되면 아빠는 무엇 시켜줄 거야? 아빠가 기대가 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주저하지 않고 짜장면이요 그랬습니다. 아빠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빠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들을 내려놨어요. 그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얼른 눈치를 챘어요. 아빠 꽃배기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는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야 하는데 아빠의 마음을 6살짜리 아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아빠 탕수육도 시켜줄게요. 탕수육. 6살짜리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모릅니다. 뭘 질문하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인생의 고통을 만나는 인생의 깊은 밤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을 쳐주고 있는 여종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주었는데, 그만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여서 쇠사슬로 묶인 채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찬송하라, 나를 찬송하라는 감동이 바울에게 주어지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 내용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원래 찬송이라고 하는 건 기쁠 때 하는 것, 찬송은 감사가 넘칠 때 부르는 것, 또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고, 그것도 또 깊은 감옥에 아주 한밤중에 그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워낙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오락가락해서 찬송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끙끙 앓는 그 신음소리, 매 맞아서 견딜 수 없는 신음소리가 찬송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바울을 대신해서 찬송을 그 옥중에서 불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옥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인생의 깊은 밤, 고통스러운 때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사랑을 노래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밤은 고통의 밤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밤이에요. 바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이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런 상황,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탄식하고 한숨 쉬면서 세월을 보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앞은 안 보이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탄식하는 소리를 찬양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체면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찬송해야지, 남들이 보기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 남들 체면 의식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깊은 밤에?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찬송 부르면 고통이라도 좀 덜해질까? 어떻게 좀 이 아픔이라도 좀 면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깊은 밤중에 내가 당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두니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로 선교지를 바꾸지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바울을 보내실 때에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상한 풍습,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죄인지를 재판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바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하죠. 거반 죽을 만큼 때려요. 그리고 이 바울을 그대로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수감됩니다. 지금 옥중에 갇힌 이 바울은 매를 맞아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때였고, 더구나 귀신 들려서 불쌍하게 사는 그 여종을 치료해 주었는데 나는 참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순간 실망과 좌절이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 실망과 좌절이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 지금 나를 찬송하라. 깊은 감옥, 매맞은 현장,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밤중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 온몸은 지금 자기 몸이 상처투성이고 지금 살아는 있지만 산송장처럼 꼼짝 못해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찬송을 하면 간수가 가만히 있어요? 매를 벌어요. 또 죄수들은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해야 되겠어요? 바울은 찬송할 수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매를 맞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인생의 깊은 고통 중에 결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찬송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명령 앞에 바울은 마치 자기가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의 겹겹이 계속되는 고문이, 점점 더 크고 더 무거운 고문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 반드시 저 죄수나 분명히 또 간수가 욕을 하거나 자기를 때릴 것이 뻔합니다. 더 매질하겠죠. 죄수 주제에 무슨 찬송을 하냐, 그리고 내가 뭐 잘났다고 이 속에서 찬송하냐, 시끄럽다. 죄수 가운데는 흉악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죄수들의 비웃음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기 몸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온몸에 아픔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한숨과 탄식과 원망밖에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로 저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내가 매를 맞고 옥에 있어. 지금 나를 위로할 그러한, 내가 위로받아야 마땅한데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난 정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찬송이 나오기보다는 내 아픔 먼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고통의 자리에서 원망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예면하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커서 자기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크게 밀려오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바라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잠깐이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예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고 바울은 찬송합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매맞고 있지만 여기 지금 나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이 옥중에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